주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었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에 관한 것은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성찬 예시. 성만찬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고 하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죄악 세상에서 나올 때 행해졌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주께 받아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관계를 말씀하시었습니다.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는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피는 잔은 예수님의 피다. 그러므로 너희가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되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찬 만찬을 할 때 자기를 보살피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성찬 떼는 것을 준비하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양 잡아먹는 절기가 오늘날 무엇이가 됐느냐 하면 성만찬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월 10일 날 양이나 염소를 정한 건 1년 이하에 데려다가 집에 놓았다가 4일간 놓았다가 1월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그 피는 문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내장을 갈라가지고 전부 깨끗하게 씻어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전부 숯불에 구워 먹는 절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유월절 절기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그동안의 누룩을 가지고 유교병을 만들어 먹기 위하여 여기저기에 누룩이 어디에 있나 샅샅이 뒤져서 조그만 누룩이라도 보이지 아니하게 전부 갖다 버리고 누룩 없이 만들어 놓고 양을 잡아서 그걸 구워 먹는데,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나갈 탈출할 준비를 하고 구워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양을 구워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냐?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누룩은 썩히는 것입니다. 썩히는 게 집에 있으면 안 되고,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시고 우리는 애굽 죄악 세상에서 탈출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27절로 29절 무교절 첫날에 성안 아무에게나 가서 준비하라 말씀하시었고,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 22절로 25절의 말씀은 무교절 첫날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큰 다락방을 준비하니라.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으며, 떡은 내 살이요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과 23절까지 보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에게 유월절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성만찬을 거행하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유월절인 무교절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유월절을 잡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여자를 만날 테니 그를 따라가서 주께서 여기서 성만찬을 준비하리라 하면 넓은 골방을 이에 준비해 주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할 것은 누룩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집안 곳곳에서 모든 누룩을 찾아 집 밖으로 버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러면 누룩은 무엇을 말했느냐?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6여 병 안 가져온 걸 어떻게 아시지? 누룩 놓은 떡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계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것은 부풀려 가지고 썩히는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했느냐면 구약의 율법주의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인자시대에 시작되는 문을 여셨는데 인자시대가 왔으나 구약의 율법시대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믿고 지키고 따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헤롯의 누룩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이거는 헤롯의 누룩인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빵이 암만 많아도 적은 누룩이 들어가면 그걸 부풀리고 썩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뭘 말했느냐 하면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하라 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었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실질적인 누룩을 제거했습니다마는 오늘날에는 뭘 말했느냐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전부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며, 이건 제일 먼저 누가 말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30세 동안은 가정생활을 했고 30세 되던 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든 누룩을 다 끄집어내 버려라. 너희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전부 털어내 버려라. 이걸 털어내 버리기 위해서는 마음 문을 열고 털어내 버려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월절을 분명히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고, 그러므로 첫 번째 보면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대단히 유익하다.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교훈이요, 잘못 그릇된 길로 갈 때 책망을 받아야 되고 바르게 가야 되는가 하면 의로 교육하기에, 바른 교육으로 바로 가기에 유익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었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성경은 12지파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은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 이 모든 것을 무엇라고 했느냐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더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근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늘날 우리가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 봉투를 붙이고는 거기에다가 각계표 하나 합니다. 그러면 뜯어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는 안팎으로 써서 일곱 인을 봉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나 뜯어보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 같으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에 말씀하시었고 13절 말씀에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문자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요 6월절 양을 먹을 때는 반드시 숯불에 잘 구워서 먹지 아니하면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은 영적으로만이 해석해야 되는 것이며 출애굽기 12장 8절, 15절, 18절로 19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업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이래 동안 무기업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너희의 집에서 누룩을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너희의 집에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때 누룩을 넣은 떡을 먹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제명을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은 무엇이냐면 불에 잘 구워서 익혀서 오늘날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누룩을 다 토해내고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불에 구워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잘 익혀서 먹을 것을 말씀하시었고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을 먹을 때 6월절 양을 먹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신명기 16장 3절로 4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래 동안인 네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일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7일간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기간 동안을 말한 것입니다. 애굽의 죄악 세상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노정을 가리켜 말씀하시었는가 하면 이거는 일주일 동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은혜 받은 날부터 구원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를 말씀하신 것이며 레위기 2장 4절과 13절 네가 화도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 없어지면 빠지면 대단히 그 떡이 싱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말씀한 것은 너희는 세상에서 맛을 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소재물 가운데도 맛이 없으면 우리가 먹지를 아니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잘 익히고 거기에 소금을 뿌려서 잘 맛을 낸 다음에 먹어라.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이에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이 없으면 먹지도 않고 졸기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출애굽기 29장 2절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 과자, 무교 전병, 이걸 모두 다 고운 밀가루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알곡이다. 천국에 갈 사람들은 알곡이요.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은 쭉정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을 수가 없고 그걸 맷돌에 잘 갈아야 되는 것이 맷돌은 무엇을 말했느냐? 아래짝은 구약이요 위의 것은 신약이요. 이게 가운데가 잘 들어맞아야 밀보리를 넣고 갈아도 잘 갈리는데 요걸 잘 맞추지 아니하면 통보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뭘 말했느냐면 신구야 짝을 잘 맞추어서 돌려야 이에 알곡이 잘 갈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나다를 가지고 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유교병이나 무교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맷돌에 잘 갈아서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맷돌에 잘 갈아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붓고 기름을 넣고 소금을 넣고 향재료를 넣고 잘 버무려 가지고 그걸 잘 구워내야 맛있는 놀이꼬리하고 맛있는 빵이 되는데 대충 해서 준다고 하면 이게 잘 갈리지도 않고 입에 들어가면 더글더글하고 잘 씹혀지지도 아니하는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면 맛은 없을 뿐더러 먹을 수도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만약에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 말씀하시었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헤롯의 누룩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날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헤롯의 누로, 이거는 죽이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이 순환을 당했으며 6.25 때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순환을 당했는가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누룩이냐면 헤롯의 누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저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갈 길을 가고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내가 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걸 예수님은 예언하신 말씀인 것이며, 그래서 여우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핍박을 하는 자들. 그래서 여우는 에스겔 13장 4절에 보면 너희의 선지자들은 여우 같으니라. 비진리를 전하는 자, 여우 같다. 애가 5장 18절에는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에서 노나이다. 참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면 여우가 거기서 노는 장소로 삼는가 하며, 아가서 2장 15절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가 쑤시고 다녀 작은 여우가 뿌리가 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우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단 교역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잘못 전하는 교역자들. 오늘날 교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 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잘못 전한다고 하는 건 인자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구약의 율법시대에서 인자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라. 이거는 인자시대의 구원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무슨 법이냐?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언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성령 시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믿을
성령을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가로 열고 무엇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보내주시지 아니한다는 말씀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영접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후에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니 적은 누룩까지 우리가 다 찾아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그 떡은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시었느냐? 요한복음 6장 33절로 36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이 말씀이 됐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에게는 말씀과 은혜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시더라. 그러므로 오늘날 양의 살을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피는 예수님의 피. 피를 보면 사망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은 참된 말씀,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 오늘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생명의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요, 떡만 먹고 물 마시지 아니하고 살 수 없는 것이요, 물만 마시고 떡 먹지 아니하고 살 수 없는 것이요,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신 다음에 떡은 손으로 떼어 주게 돼 있습니다. 칼로 쓴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몸에 칼을 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찬 예식을 할 때 칼로 토막토막 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부 토막토막 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칼을 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손으로 떼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나온 물은 은혜의 생수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고 다시금 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이며,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예. 그 피를 보면 사망이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오늘날 성령을 우리가 먹어서, 예수님의 피를 먹어서 우리 몸에는 피로 가득히 차 있다는 말씀인 것이고, 출애굽기 12장 22절로 23절, 우슬 조목구멍으로 피를 적셔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라. 29절,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치심에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은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피, 순대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할 것은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에 기록해 주시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며 잘 되리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먹지 못할 것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그거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게 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너희는 이를 행하라. 유월절을 먹기 전에 너희는 다 누룩을 제하라.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을 다 찾아서 끄집어내라. 다음에 두 번째, 떡을 가지라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생명의 말씀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요 숯불에 잘 구워가지고 먹는 것이며,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므로, 세 번째,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먹지 못할 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그거를 먹으면 안 되고, 피는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예수님의 피 곧 오늘날 성령은 우리가 마시고 생명의 떡과 성령을 마시고 영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